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웃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또 오늘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새 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가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힘입니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정글의 법칙에서만 적용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 정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또 더 나아가 교회가 되었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국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힘이 있으면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떠한 드라마를 잠깐 보았더니 그 드라마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이 학교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권력에서 내려오고 힘을 잃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결국 그 아들도 학교에서 더 이상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사라지자 그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 자세가 그 방법이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삶의 목표가 뭡니까?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힘을 키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그 힘을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갖고자 하는, 얻으려고 하는 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육체적인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체력, 건강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나라는 군사력, 다른 나라에서 싸워서 지지 않을 군사력을 준비를 하고 또 사람들마다 정신력을 또 갖고자 하고 경제력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체력이 되었던, 정신력이 되었던, 군사력이 되었던, 경제력이 되었던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내일을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의 삶의 목적은요 결국 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힘들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힘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힘보다 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고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힘들도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그 어떠한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이 새 힘이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필요함을 믿으시고 그 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새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구하는 그 간절함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에게 새 힘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달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새 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 새 힘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아니면 오늘 내 믿음이 그 누구보다 크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도라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힘, 새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요, 또 쓰러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뒤돌아서게 되고,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은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새 힘을 다 받아가시기를, 그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은혜를, 그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이들이 끌려오기 전에 무엇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는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쓰러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니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을 때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다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방 끝날 거라, 금방 지나갈 거라, 잠시 잠깐만 참으면 될 것처럼 우리가 여겼지만 그 코로나가 지금까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가 바뀌고 매해가 시작될 때쯤 되면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올해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지치고 그로 인해서 체력도 경제력도 정신력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체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부족하고 정신력이 나쁘다 하여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새 힘, 새 은혜로 내가 무장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 다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결국 힘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방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파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일어난 쓰나미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저런 경제적인, 육체적인,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쓰나미가 우리를 막 뒤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의 쓰나미가 막 뒤덮고 있어서 다른 생각할 틈도 없고, 그렇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기가 힘든 이때에 일단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파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어하는,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한번 걸은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의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영적 방파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부터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그 글자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힘을 잃고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즉 자신들의 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힘을 부어주기 전에 먼저 나를 알라라고 하면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즉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먼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땅의 힘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경제력이 되었던, 군사력이 되었던, 정신력이 되었던, 체력이 되었던, 이런 모든 힘은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건강했다고 해서 그 건강,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력이면 경제력, 군사력이면 군사력, 정신력이면 정신력,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힘은요,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체력으로, 정신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할 수 없는 새 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는 새 힘,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그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거나 한순간 내가 교만하면요,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도 자기의 힘을 믿은 거죠. 한순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람에 와르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요, 또 우상도 섬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쭉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팔이 짧아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헤아리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지에서 포로로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39장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포로지로 끌려왔던 거거든요. 결국 이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지에 있음을 이들로 하여금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19가 꼭 무엇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시설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국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도움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면 다 큰 청년들, 다 큰 자녀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마트에서 들어 눕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장난감 사달라고 울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꼭 가서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데, 솔직히 필요도 없는 건데 붙잡고 이거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땡깡 부리고 들어 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부모가 생각할 때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좀만 갖고 놀다 보면 이거 결국 버려질 텐데, 근데 당장 그 순간 자기 눈에 보인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그거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떼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떼쓰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사줄게, 조금만 있어봐, 더 좋은 거 줄게 하고 달래기도 하고 모른 척 놓고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당장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거고 당장 사주면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다리라고 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이 부모잖아요. 나는 지금 이거 달라고 땡깡을 부렸지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 말 믿고 기다리면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더 큰 거를 주는 분이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땡깡 부리고 울고불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제서 조금 부모를 알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자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둘째잖아요. 둘째로 이제 자라면서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형만 사랑해, 또 뭐 부모님은 동생만 사랑해, 나는 홀로 외로이 쓸쓸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참 그 부모님의 사랑이 컸구나, 참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늘 우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우회하고 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너희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이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속상해할 때 하나님은 더 속상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하나님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요, 새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새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31절 말씀 보니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새 힘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1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고 있냐면요, 오직이라고 하면서 또 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그것 말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카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뜻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요, 인내하다, 찾다, 바라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하다, 찾다, 또 바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바라는 인생,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즉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간절하게 매달릴까요? 요즘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부탁들을 안 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능력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은 해줄 능력이 있는 것 같을 때 부모한테 와서 매달립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한테 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와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매달려봤자 아빠가 음식을 해줄 능력이 안 됨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거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쓰는 일이라든지 때로는 비싼 물건을 사는 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와서 매달립니다. 사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외에는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바로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앙망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속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올바른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일단 그 첫 단추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공급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2021년도 예배자로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되어진 새 힘을,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기대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죠. 인내하고 찾고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찬양 부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으로 찾고,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늘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세임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바라는 삶, 기대하는 삶. 현실의 삶을 보고 원망,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당연히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잖아요. 감사.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감사 말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현실은 이러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왜?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에 비로소 2021년도에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오늘날 이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만성 피로, 스트레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요, 이런 만성 피로도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 땅에서 2021년도에는 이 세상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군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이 힘보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새 힘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헤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새 힘이요, 2021년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